김장을 갖다가 2박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중고 대학부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배추도 맛있고 잘 절여졌고 내용도 꽉 차서 하여튼 여러분들 가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골집을 공개하고 또 배추 걷어가지고 같이 추수하면서 함께 김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눈이 안 와서 조금 아쉽지. 5년 전에 보니까 5년 전에 눈이 펑펑 쏟아질 때 김장하던 그때 제가 보니까 SNS에 5년 전에 사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올려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5년 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번 우리 김장 진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거는 우리 시찰에 노회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배 금지법, 집회 금지법을 발의해 놓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아마 독재 정부, 군사 정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 발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헌법을 수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회 핍박용, 탄압용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회와 시찰에 올려 있는 공문인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를 발의했어요. 그냥 민주당이 통과하면 우리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집회 금지법인데 현행 예배 집회 금지 불응 시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년형에다가 벌금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발의한 사람, 민주당이 발의한 사람이 오영환 의원 외에 10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그러니까 방역을 미조치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에다가 감염병을 전파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그리고 국민 상대 손해배상을 소송하겠다. 이거는 발의된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정청래, 우리 지역구입니다. 정청래 외에 9명이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 강제 검사 거부 시 징역 5년. 내가 검사를 맡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보니까 강제 검사를 거부 시,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시 징역 5년입니다. 이것도 정청래 외에 9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자가격리 위반, 검사 거부 조인, 징역형 가중처벌,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가중해서 처벌하고 손해배상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주 외에 15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 및 폐쇄 조치, 교회 폐쇄법입니다. 참 무섭죠? 교회를 만약에 방역을 갖다가 위반하면 그 교회를 한 달이고 석 달이고 반년이고 1년이고
마음대로 시나 구청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조성래 외 16명이 발의했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을 방해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긴급체포, 강제 입원 거부, 그리고 강제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 징역 3년, 정치 방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참 이것도 제가 웃깁니다. 예? 정치 방역이래. 국가가 왜 이렇게 방역하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방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정치 방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참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이것도 김민기 외 10명이 발의했습니다. 일곱 번째, 현행 집회, 예배 금지 불응시. 그러니까 집회와 예배를 금지했는데 불응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역학조사 위반 국민상대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30 외에 9명. 여덟 번째, 역학조사 방해, 방역방해 징역형 가중처벌, 국민상대 구상권 손해배상, 항문화 외에 14명. 아홉 번째, 정치방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이수진 외에 10명.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집회 금지 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예배 시간에도 경찰이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박성균 외 10명인데 여러분, 열 번째, 예배와 집회 금지 시 공무원과 경찰 대동권이라 할 때, 여러분 독재 시대, 유신 정부 때, 군사 정부 때도 이런 법이 없었어요. 아시죠? 70년대, 80년대에 운동권 학생들이 경찰이 쫓아하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교회나 성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경찰이 못 들어가요. 공권력이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시해법권 지역이라. 거기서 반년이 있든 1년이 있든 못 잡아가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나 성당이.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경찰이고 공무원이든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를 제지하고 예배를 정지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군사정부 때도 안 했어요.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죠. 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존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법안이란 말이죠.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이거 올라와 있는 이거 발의된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통과되면 우리 경서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힘으로 막을 건데요? 그리고 아시죠? 이번 주에 서울시가 무슨 조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경책 찬송가 사용 금지. 그것들이 뭔데? 성경책하고 교회에 비치해 있는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다 없애라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시.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권한이 있냐 이 말이죠. 국가에서 그렇게 할 권한이 있냐 이 말이죠. 좀 여러분들 좀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농담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그냥 예배 안전하게 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중국이 교회 간판과 중국이 교회 탑을 갖다가 불 질러가지고 동영상에 올라온 거 보시죠. 예수 믿는 중국 교인들이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성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공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천탑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교회에다가 불 지르고 폭파시키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십자가탑 교회 이름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정부가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제가 따로 한 거 아닙니다.
이 한국 기독교 청년합의부터 저 교단부터 시작해 노예 시찰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게 교회를 누가 지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켜줍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죠. 우리가 경서교회를 지켜야죠. 누가 지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목사가 뭐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서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직도 잘한다고.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시가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에 있는 성경책 찬송가를 갖다가 코로나 옮긴다고. 근데 또 따라보니까 코로나 안 옮겨요. 그 연구해보니까 그렇게 책을 덜쳐가지고 침 묻히고 침 튀기고 해도 코로나 감염이 안 된대요. 그런데도 감염이 된다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찬송가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그래 또 감염시키는 사람이 다 60대, 70대 감염 온상이 어르신들이라고 그렇게 떠들이대는데 지금 어때요? 감염의 온상이 20대, 30대, 40대의 주류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 경서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교회 잃어버리고 난 뒤에 중국처럼 교회 다 박살나고 난 뒤에 불타고 난 뒤에 무너지고 난 뒤에 그냥 땅 치면서 후회하고 울면서 그래 있을 겁니까? 막아야지. 경서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좀 여러분들 분별 좀 하세요. 코로나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합니까? 안 보세요 그런 거? 저는 다 보이는데 또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합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안 발의 못 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는 주연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대강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절기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로 불리는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에 따른 바른 이해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시작해서 지키는 이 대강절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심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논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즉 첫 번째 오심,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냐, 초림을 위해 지키는 절기냐, 재림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냐, 이 논란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첫 번째 의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신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만 지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세기부터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대강절은 4주 동안 뭐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지키기 위한 절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과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심판주로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여된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보내주신다고 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역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까지 확대되면 대강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오심, 미래의 사실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심, 그 다음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우리 경서인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임재한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지키는 절기. 자,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의 오심, 현재적 오심, 이게 바로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일생 동안 소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몬은 한평생 이 땅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겠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그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시몬은 비록 나이가 들었음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 어르신들도 시몬이나 그 다음 구절 36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나이를 따지면 90이 넘는 나이까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수절하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던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그 입술은 찬송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기 메시아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기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시몬의 위로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한 위로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됩니다. 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요 행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몬처럼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오지 말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된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자,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몬. 오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서인들, 첫 번째로 어렵고 경건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네. 어렵고 경건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자, 요게 이 히브리 헬라 원문에는 있는데 한국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요게 뭐가 어떤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보라. 저를 보세요. 보라. 보라. 이거 감탄형입니다. 감탄형.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 독자들은. 근데 헬라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한국어 성경은 없어요. 보라! 지금 보라! 누가가? 보라! 보라! 이제!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5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시몬입니다. 어렵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똑같은 표현, 어렵고 경건한 부모라. 요게 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과 신정 사이, 이게 뭡니까? 기독교 사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신정 사이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라고 이야기할 때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건한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이 경건하다 말은 올바르다, 올바로 생각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렵고 경건한 사람. 어렵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어려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뭐라 그러죠?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유명한 전가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인쳐주는 게 인정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우리 죄인이에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렵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죄 없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전과 우리에게 전가란 말을 덮어 씌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고 경건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인정받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저를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고 경건하다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 그런 때에야 어떻게 해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애쓰고 몸부림칠지라도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시몬처럼 우리 모두 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이에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불신자들과 똑같아 하면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중생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 목사가 아무리 백날 첫날 내가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성결해야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말대로 찬송가에 가자.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경서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신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는 남은 자. 요게 기다리는 자, 이 말은 이사야의 특징이 뭡니까?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자기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을 남은 자로 그러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 오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는 자. 오늘 21세기 종말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와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 시기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시몬은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 메시아 도래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은, 자,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선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고난을 당하죠. 오늘 우리 경서교회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그렇게 고난당하는 백성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계신다.